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구약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스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승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의 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한해서 우리 부모님의 죄가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부모님을 탓하며 원망하며 삽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부모님을 탓하며 살아요. 신세한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모님의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탓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부모님의 어떤 영향, 죄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부모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지은 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떠한 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해요. 이 말은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 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만 5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의식이나 생각, 행동이 다 결정이 돼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만 5세 이전에 우리의 생각, 또 어떤 심리 상태, 모든 행동이 사실은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 5세 이전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누구와 보내냐면 부모님과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만 5세 이전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많은 시간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만 5세 이전에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란 사람들은, 이제 노출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얼마만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세 이전에는 부모님과의 제일
깊은 관계가 사실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는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영향 아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향 아래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아마사가 왕에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된 경우가 두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남과 북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되죠. 이때에 최초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의 왕이 된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왕은 여로보암, 똑같은 인물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인물인데요. 자,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나자 북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최초로 왕으로 추대된 인물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지난번에 살펴본 여로보암 2세죠. 성경은 그냥 여로보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통치한 겁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다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무려 41년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 말씀은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맛어기는요, 지금에 말하면 저 북쪽 헬몬산이 지난 북쪽에서 이제 아라바는 지금 남쪽의 바다가에 있는 거기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때가 다윗 왕 때잖아요. 다윗 왕 때 다스렸던 영토와 맞먹는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 다윗 왕 이후에 가장 강한 나라를 이끈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런 여로보암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가 바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악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정직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남유다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남유다의 아마사가 죽고 아마사의 아들입니다. 아사라에라는 이 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왕이 왜 불행한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사랴의 아버지는 아마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아마사는 아버지인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두지만 그 신하들은 반드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율법의 말씀 때문에 신하들은 죽이고 자녀나 가족은 죽이지 않았던 왕이 아마사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죽고 이 아들인 아사랴가 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런데 이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16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래요. 어릴 적에 왕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아사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아사랴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뭐냐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며 고통 가운데 죽는 날까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랴 왕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자신에게 나병이 걸려서 자신은 별궁에 거하며 왕자인 요담을 내세워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흔히 어려운 말로 대리청청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평생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사랴라는 사실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범한 우상이 아니라 타인들이 범한 이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그 고통을 감당하며 살았던 왕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랴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사랴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면 그렇잖아요. 왕이면 그가 가진 힘으로서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우상이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봉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사라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사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사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사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지만 어머니가 섬긴 우상 때문에 평생을 나병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만큼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신앙은 단순히 신앙을 떠나서 자녀들의 삶마저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의 신앙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온전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돼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이 있죠?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정명훈 씨가 이탈리아의 라스칼라 극장의 예술 감독이 되었다는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왜 이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라스칼라 극장 하면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인데 단연 최고로 꼽히는 극장이 라스칼라 극장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외국인이 예술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극장이 문을 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극장이 언제 문을 열었냐면 1778년도. 거의 300년이 가까운 이래에 처음으로 이 극장에 외국인이 예술 감독이 된 거예요. 총감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나라에 정명훈 씨가 예술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국립국악원의 원장이 외국인이 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국악원을 외국인이 원장을 맡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막 판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외국인이 판소리 하는 것도 잘 안 맞지만 그러나 국립국악원의 원장을 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깜짝 놀란 거죠. 이탈리아 하면요 굉장히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체 오케스트라 이런 데는 절대 외국인 안 써요. 근데 라스칼라라는 이탈리아를 최고로 대표하는 극장에서 정명훈 씨를 지금 예술 감독으로 선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명훈 씨가 음악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정명훈 씨 하면 이 형제 3명이 다 유명하죠. 여러분 음악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첼리스트 정명하 씨도 세계적인 첼리스트입니다. 더욱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하면 또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삼형제가
전부 다 세계적인 음악가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 있지만 이 당시가 1960년도, 1970년도에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음악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명훈 씨가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당시 김포공항에서 서울 종로까지 퍼레이드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퍼레이드를 펼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아주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장신대 다닐 때 한 번은 정명훈 씨가 이끌던 서울시향을 한때 정명훈 씨가 지휘했잖아요. 한국에서. 이 서울시향이 장신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순회 연주회를 장신대에서 했어요. 이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정명훈 씨의 어머니 이원숙 씨가 3남매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시켜 놓고는 자녀들을 모아놓고는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남은 여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 목사가 되는 것은 늦었고 평생 전도사로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명훈 씨에게 장신대에서 연주하는 것은요, 어느 연주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감정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정명훈 씨뿐만 아니라 이 삼형제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든 것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길러낸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고 나아가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결혼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다 결혼도 하실 거고 또 가정을 꾸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꾸밀 때에 이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